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민 목사입니다. 11월 둘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이고 제목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본문을 찾아서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읽으셨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앞달리긴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언약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파기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원래 율법이 새겨져야 하는데 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죄지을 궁리만 하고 실제로 죄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자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증거였음을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애와 진흙의 관계를 통해 영적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은 민족들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그 회개 요청을 백성들이 거절하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주기 위해 보내신 곳은 토기장이의 작업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관찰합니다. 거기서 그가 주목한 것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습니다. 왜 계획을 변경했을까요? 진흙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진흙의 특성 때문에 원래 만들려던 그릇을 만들지 않고 다른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진흙의 반응에 따라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가 여기서 주목할 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작업 모습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이 민족들을 다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민족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진흙의 반응에 따라 다른 그릇을 만들듯 민족들의 반응에 따라 복과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재앙과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민족이라도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같이 이방 민족이라도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복받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죄를 짓고 악을 추구하면 그들에게 주신 복을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복과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민족들의 반응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흙과 토기장의 관계에 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백성들이 예상하는 반응은 무엇이며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반응할 때 맞게 될 미래는 어떠합니까? 이제 이 원리를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이 반응하면 재앙을 거두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계속 악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재앙을 담는 그릇으로 빚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맞게 될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강조가 지나쳐서 성경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반응과 책임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반응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구역 식구들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참으로 역동적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열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유를 가진 인격적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죄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그 죄가 주는 쾌락이 순종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기쁨을 몰라서 순종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기쁨의 순종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간섭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 각자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들입니다.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 순종 속에 죄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구역 식구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이런 고백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용기를 내어 서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서울 영동교회 모든 구역 모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